할렐루야. 기도합니다.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며 우리의 숨소리까지도 들으시며 보호하시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사랑 그 은혜에 감사 찬양드립니다. 일주일 세상의 여러 바쁜 환경 가운데서 살면서도 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한 주간을 살게 하시다가 이렇게 주일 맞이해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찬양하고 또 말씀을 배우고 교제 나누는 이 복된 시간 또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의 하루가 바쁘게 지나가고 분주하게 지나가지만 그 분주한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쫓아가는 중심을 잃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말씀을 듣고 또 주의 그 뜻을 알아갈 때에 성령으로 더욱더 일깨워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옳게 분별하며 세월아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또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또 마치는 시간까지 온전히 주관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새로운 삶 7번째 시간으로 성도의 의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아멘. 자,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뭘까? 우리 복음 깨닫고 기쁘게 살다가 천국 가는 거,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목적일까? 목적은 아닙니다. 목적은요,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그 기쁨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소원이, 방법이 우리가 구원받는 거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복음을 깨닫고 난 뒤에 이 공짜로 받은 구원으로 말미암아 천국도 공짜로 가니까 얼마나 이 은혜가 큽니까? 근데 구원도 공짜로 받고 천국도 공짜로 가는데 이게 이제 은혜가 너무나 큰데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했는가에 대한 목적에 대해서 착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공짜로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에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엄청난 시간 가운데서 계획하시고 일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원한 보장을 주시고 영원한 목적에 대해서 확실한 보장을 해 주셨습니다. 영생이라고, 천국이라고. 그런데 이 땅의 복음을 깨달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요구가 뭐냐? 공짜로 구원받고 공짜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로마서 사도행전의 12장을 보시면은 12장 11절을 보시면 9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11절 같이 읽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나를 위해서 핏값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신 나의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주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이것이 이 땅에서 성도 혹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사람에 대한 주님의 요구입니다. 섬기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망각을 해버리죠. 왜냐하면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은혜로 천국을 가니까 이 땅에 사는 것도 그냥 은혜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들이 마귀의 종으로 죄만 섬기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거룩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표현해도 맞는 말입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았다 이 말이에요. 제사장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구별된 사람, 거룩한 사람들만 성막에서 제사를 지내게 했는데 하나님의 영원한 성막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의 자격이 없었던 우리를 예수의 피 흘림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하셔가지고 거룩하게 한 목적이 뭐냐니까 그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우리가 히브리서 9장을 보시면은 히브리서 9장을 보시면요. 너무나 잘 아는 12절부터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항수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같이 읽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깨끗한 물 입는 이유가 뭐냐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은 거룩함을 입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된 사람,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 이 사람들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마지막 절에 보시면은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복음이 들어가서 데살로니가의 복음이 들어가서 그희들이 우상을 버리고 너희가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이것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그들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주인이 안 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겨도 하나님이 인정을 하지 않죠. 섬기나 하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그분을 섬길 수 있는 자격이 부여가 됐어요. 그리고 그 섬김에 대해서 하나님이 100% 완벽하게 이것을 카운트 하십니다. 다 기록하신다는 거예요.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걸 부정적인 의미로 볼 때는 나쁜 것을 행하면 행한 대로 갚아준다 이렇게 의미되지만 긍정적으로 보면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 것은 그 행한 것을 또 갚아준다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삶에 그 살았던 모든 것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잖아요. 종이란 말은 일하는 존재, 청지기, 맡은 존재인데 그들이 주인을 섬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 주인은 이것을 갚아준다. 이 성경 전체가 말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도의 그리스도인의 의무라고 하는 굉장히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이번 이제 주제를 성경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 의무가 어떤 면에서는 짐이 아니라 우리에게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우리답게 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인답게 거룩함을 입은 무리로서 거룩함을 입은 무리답게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답게 그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의무에 대해서 또 충성하는 이러한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앞으로 점점점 또 많이 배워갈 것인데, 이제 그 내용들을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53페이지에 성도의 의무라고 하는 주제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무형의 말씀이 유형의 육신이 되심으로 그 사역을 성취하셨습니다. 사랑이라는 무형이 있으면 행동이라는 유형으로 나타나듯이 우리의 마음속에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무형의 감사는 물질을 드리는 유형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헌금 정신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 드리는 것과 하나님께서 성도를 위한 연보에 대하여는 너희도 그렇게 하라 라고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하셨고,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온전한 11조를 드리라 말라기 3장 10절에 하셨으므로 순종의 의미에서 드리며 교회의 기능 중 하나인 구제와 봉사를 실천하기 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의 행사와 운영을 위해서는 헌금은 필요한 것이며 특히 복음 전파를 위해 헌금의 뒷받침은 매우 기묘한 것입니다. 물질은 인격과 믿음의 시금석입니다. 물질에 대한 자세로 그의 인격과 믿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주의 일에 감사하고 헌금할 줄 아는 데에 따라 믿음이 성장하는 데 영향을 미칩니다. 주의 피로 구속함을 얻은 성도는 그 몸과 영혼이 주님의 것일 뿐 아니라 물질도 주님의 것입니다. 이 성도의 의무에 대해서 헌금이라는 대목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로마서 14장 4절에 보면은 구약에 기록된 모든 것은 교훈이다라고 교훈을 주기 위해서다라고 말합니다. 이 헌금이라고 하는 이것은요, 우리의 굉장히 신앙생활하는 데서 그 사람이 신앙에 성장하느냐 멈추느냐 퇴보하느냐를 결정짓는 하나의 과정일 수 있습니다. 물질의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성도와의 관계와 물질의 관계, 이 세 가지의 삼중 관계가 이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은 신앙생활 하는데 늘 거쳐서 넘어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물질은 모두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갈 때 다 놔주고 가고요, 하나님 나에게 맡겨준 것이에요. 우리를 물질에 대한 청지기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종이라고 말하면서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라고 말하고 있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나 돈을 사랑하는 이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인된 사람에게 물질은 다스리는 대상이에요. 내가 섬기는 대상이나 목적이 아니라 다스리는 대상, 맡겨진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것이 헌금이라고 그러고 연보라고 그렇게 하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인 성도의 의무 가운데 하나다. 구약시대에
물질에 대한 헌금에 대한 교훈이 있고 신약 시대의 헌금에 대한 물질에 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구약 시대는 특별히 모세 이전에 율법 이전의 헌금이 있고 율법 시대의 헌금이 있고 신약 시대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말씀하신 헌금에 대한 것과 교회 시대의 헌금이 있습니다. 네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다음에 자세하게 이제 성경을 찾아서 하나하나 말씀을 하겠지만은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최초의 11조는 11조라고 나와 있는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드린 겁니다.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고 롯을 잡아갔던 세력들을 아브라함이 가신들을 데리고 가서 싸워서 이겨서 이제 재물과 사람을 탈취해서 돌아오는 길에 멜기세덱이 10분의 1을 바친 것이 최초의 11조입니다. 창세기 28장으로 가면 이제 야곱이 율법 이전 시대에 베델에서 그 형의 위협을 피하여 삼촌 라반 집으로 가다가 밤에 돌베개를 베고 자면서 꿈에 사닥다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고 나를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10분의 1을 드리겠다라고 했던 두 번째 11조 야곱의 11조입니다. 율법 이전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 11조라는 것이고요. 율법 시대에 왔을 때는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법으로 공표합니다. 율법에 11조를 하나님께 바쳐라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헌금의 구약시대 율법시대 때 조목들을 쭉 계산하니까요. 11조만 바치는 게 아니에요. 3년에 한 번씩 또 11조 한 번 더 바쳐야 돼요.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토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구제, 성전세 다 합치니까 한 22% 정도의 헌금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바쳤다라고 나옵니다. 이건 세금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망할 때는요, 이게 망할 때에 독특한 그러한 현상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이 성전과 제사를 무시합니다. 그리고 성전과 성막에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생활할 수 있는 돈이 지불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11조를 안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은 11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정전의 제사가 무너집니다. 제사가 무너지면 백성들은 또 영적으로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8장 이하에 보시면 성벽이 재건되고 율법이 회복될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라기서 3장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11조를 안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11조를 해봐라. 하나님이 차고 넘치도록 흔들어 넘치도록 해주겠다. 그래서 교회 시대 때 이제 헌금에 대해서 강요할 때 그 말씀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그 말씀은 교회 시대하고는 상관이 없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것들을 안 바치고 성전에서 제사가 되어지지 않고 제사장들이 레위지파들이 타락하고 백성들이 다 타락하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이 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제 현상을 설명하는 것이고 그 신앙의 그 무리의 회복의 시작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들로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바쳐지는 거예요. 의무가 바로 되어질 때 전체가 쓰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 시대로 와서는 뭘 이야기하는가?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은 그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 기도 가운데 바리새인이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쭉 나오잖아요. 1회 2번씩 금식하고 헌금이나 혹은 11조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 조건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박하와 해안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되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외형적으로 드려지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는 도움이 안 되는 것이다 라고 이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뭔가를 바쳐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거나 인정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부가 2렙돈을 낸 것에 대해서 칭찬하십니다. 부자가 헌금계에서 헌금 내는 것과 가부가 2렙돈 내는 것을 보시고 칭찬하셨는데 그 소유의 전부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2장 이야기 나오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그 2렙돈의 우리가 이것을 물질의 크기가 아니라 물질의 그 사람의 소유의 프로테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에게는 전부였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이제 그것을 보셨다. 칭찬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어떤 보이는 돈의 물질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어떤 것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은 내 것일 수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럼 내가 하나님의 것이면 내게 있는 것도 하나님의 것이다.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다. 이게 이제 주님이 가르쳤던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은 사실은 돈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선언하고자 하죠.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분께서는 천지의 주이시니 손으로 지은 일이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은 사람의 손으로 승기를 받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손으로 드려지거나 바쳐진 것이 그 사람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거나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관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교회 시대에 성경에는 예수님이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부었던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이 여인이 한 것이 기념되리라라고 이야기했죠. 우리의 전부가 그리스도에게 드려질 만큼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전부가 되신다 라고 하는 걸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 시대는 구체적으로 이제 헌금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실천된 사항이 교회 시대 시작부터 시작됩니다. 거기 사도행전 2장부터 보시면 이제 그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올라와서 오순절날 3,000명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는데 그들과 함께 동거하면서 통용이라고 하는 것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 온 나그네들을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와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을 가르치고 교제하면서 필요한 필요를 공급하기 위하여 그 당시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모든 걸 다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놓고 헌금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 통용이라는 단어가 나와 4장에. 그리고 떡을 떼고 가르치고 하는 일들을 했다라고 나옵니다. 딱 한 번 나옵니다. 그 내용이. 계속 되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 뒤에 내용에 보면은 이제 매 주일 첫날 모이면서 고린도후서 8장 9장에 구체적인 어떤 헌금이 되어진 마게도냐 교회를 돕고 성도를 섬기고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오는데 뭐 주일 매주 첫날 모여서 그 예비된 것들을 헌금했다는 내용도 나오고 그것은 절기어 내는 것을 이야기하고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심은 대로 하나님이 거두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헌금에 대한 행위가 믿음으로 드려지는 것들이 지극히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대가 교회 시대는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내가 헌금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안에서 내가 주를 섬기는 사람으로서 맡은 사람으로서 내게 맡겨진 것들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해지고 그 다음에 구제하고 성도를 섬기고 선교하는 그러한 일들에 또 교회를 유지하는 여러 가지 어떤 일들에 성도의 헌금이 필요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신약시대에 뭐 구약시대의 법처럼 10분의 1 해라 이런 말 없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와 율법 이전 시대와 이후 시대와 모든 시대에 걸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드려졌던 기본적인 개념을 10분의 1로 되어진 것을 교훈으로 삼았을 때 우리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지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로 말미암아 적어도 10분의 1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바친다. 드린다. 하는 것들을 거의 교회 시대에 대부분 어떤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10분의 1이 아니라 20분의 1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2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10분의 1을 한다고 해서 그게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10분의 9를 하겠다고 이야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요, 물론 정확한 뭐 내용은 아닙니다만은 제가 옛날 읽었던 책 가운데서 하나에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 그가 하나님 앞에 10분의 9를 드리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10분의 9를 드리고도 그 사람은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더 많은 걸 하나님이 주셨다.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만 계산하기 위해서 10명의 회계사를 고용해가지고 정확하게 드렸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각자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해나가는 가운데서 배워야 될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헌금하는 생활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생활이지만 이것이 제대로 갖추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헌금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헌금을 또 많이 걷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서 믿음으로 드려지는 것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적어도 뭐 누가 얼마를 했는지도 아무도 모르진 않지만은 그래도 거의 모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런데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정확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평생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를 하겠습니다는 서원해야 할 정도의 필요한 대목이 헌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되는 대로 기분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대로 일정하게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서 되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물론 처음부터 다 되어지진 않지만 그것이 배워져야 되고 훈련되어져야 되고 결단되어져야 되고 실천되어져야 되고 그것이 믿음의 아주 당연한 모습들로 되어져야 됩니다. 물론 교회 생활 안 해본 사람이 교회 와서 복음 깨닫고 신앙생활하면서 자기의 어떤 수입의 얼마를 정말 살기도 빠듯한 이 세상에서 늘 빚에 찌들리고 카드 막다 바쁜데 그 수입의 얼마를 헌금을 한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꼭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것은요, 모든 교회 시대에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요구고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10분의 1을 하기를 성경에 그렇게 해라. 교회 시대에 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구약 시대의 교훈을 들어서 하는 것이 좋다라고 권합니다. 그리고 그 이상도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10분의 1은 10분의 11조고 우리가 구제헌금, 그 다음에 감사헌금, 선교헌금 나머지는 또 그 다음에 더 할 수 있으면 더 하라. 그리고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 드립니다. 결단했다면은 그것은 항상 모든 수입에 가장 먼저 지출 명목으로 헌금을 잡아라. 다 쓰고 난 뒤에는요, 헌금 못 합니다. 지금까지도 헌금 생활이 안 되는 사람도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다 쓰고 난 뒤에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저는 항상 먼저입니다. 가장 먼저 헌금. 참고로 저는 10분의 1을 합니다. 오래전부터. 수입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수입이 많아서가 아니라 나는 헌금을 많이 하게 해주세요라고 언젠가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 뭔 말이냐면 헌금을 하나님 앞에 많이 할 수 있고 교회를 섬기는 일과 봉사하는 일과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많이 할 수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더 많은 물질을 내게 주신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많이 해야 돼요. 제가 최초의 월급을 18만 원을 받은 적이 있는데 어린 날에 그 18,000원 헌금하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큰 돈이 아니니까. 그런데 어떤 분 이제 만약에 헌금을 한 1,800만 원 정도 할 정도 같으면 좀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1,800만 원 하는 게 훨씬 더 행복한 거예요. 18,000원의 수입은 18만 원이지만 1,800만 원의 11조 계산해서 수입이 1억 8천만 원이라면은 그게 훨씬이 아니라 훨씬 감사한 거 아니에요? 그게 내 거라면 아까운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내게 맡기신 거라 생각하면은 축복입니다. 이게. 그렇게 우리가 결단되어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도울 필요가 있다. 자녀들도 그렇게 교육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들 잘 안 됩니다. 저는 교육을 참 잘 시키는데 이거 따라다니면서 도장 찍을 수도 없는 거고, 그죠? 근데 그런 것이 우리가 습관적으로 좋은 습관으로 교육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라도 정상적으로 가는 데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 성도의 의무 가운데 첫 번째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혹시 여러분들 헌금에 자유로운 분들이 계세요. 뭐 우리가 자유로운데 자유롭지 마십시오. 여러분 신앙이 방탕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 지 거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자, 그 다음 예배입니다.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믿고 그분께서 지으신 만물 안에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됨을 영원히 찬양하며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온몸과 마음과 정성의 예물을 드리는 신앙의 기본적인 표현입니다. 예배는 크게 두 종류로 구분을 지을 수 있습니다. 1. 개인의 삶을 통하여 드리는 예배. 개인의 경건한 삶으로 말씀에 순종함. 자, 이것은 우리가
뭐 경건의 시간이나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려지는 거고요. 두 번째, 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공중 예배,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 이런 모이는 거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그 안에 이제 뭐 교제도 있고 찬양도 있고 뭐 그다음에 봉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겁니다. 목적은,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 크게 두 가지로 잡을 수 있습니다. 교회가 뭐 세상에 사람을 섬기고 가르치고 뭐 돕고 구제하고, 그것은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 교회가 교제하고 봉사하고 이게 목적이냐? 그것도 수단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기능적인 면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그 우선을 따진다면 예배가 우선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가 조금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문화적으로 우리가 조금 다른 특이한 것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보편적인 것들로 가야 됩니다. 초대교회부터 이스라엘 그 구약 시대부터 예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드러나기 합당한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의식이 뭐가 필요하냐?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의식이 필요하지 않고 어떤 그 안에 내용이 필요하지 않다면 하나님이 뭐 하려고 광야에서 성막을 지어라 그러고 성전을 지어라 그러고, 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레위 지파를 구분하고 왜 아론 지파를 구분하고 제사장을 세우고 대제사장을 세우고 제사의 그 내용들을 이야기했겠습니까? 그게 물론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내용이긴 하지만 그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의식이에요. 의식. 구약시대도 성가대가 있을 거예요. 성막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모든 예법이 다 있었어요. 불 하나 붙이고 끄는 것도 그 순서를 다 정해놨어요. 옷 하나 입는 것도 전부 다, 옷에 방울 하나 다는 것도 그 위치와 순서를 정확하게 정해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렇게나 모여가지고 그냥 찬양 부르고 즐거워하고 그냥 이웃집 놀러 가듯이 와가지고 있고 그런 것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예배를 본다라는 마음도, 본다라는 말이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기왕이면 단어를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저는 보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참여하는 거죠. 우리가 주일날 성가대가 나와서 찬양을 부르잖아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이 찬양이 여러분들에게,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드리는 게 아니고 사실은 찬양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그 예배입니다. 그게 사람들을 하는 건 예배가 아니죠. 그것은 모임이지.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이 성경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중요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요, 천국 가면 하는 게 뭐밖에 없느냐라고 하면 예배밖에 없어요. 하나님 영광만 찬양하는 게 천국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한번 봐보세요. 뭐라고 나와 있는지. 전부 다 찬양만 부르고 앉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자, 1. 공중예배의 태도. 시작 전에 각기 좌석에서 경건한 몸과 마음의 자세로 예배를 맡은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예배 시간에는 진행 순서에 잡담을 하거나 다른 것을 읽지 않는 것이며 출입하는 사람들에게 인사도 삼가도록 한다. 예배 시간 안에서는 그렇게 우리가 경건의 모양이라고 하는 것마저도 가져야 되는데, 그건 우리가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 교회가 시간 잘 지킵니다. 멀리서 오시는데도 거의 뭐 예배 시간 전에 거의 다 들어오시더라고요. 몇 분만 빼놓고. 딱 몇 분 있어요. 예. 이상하거든요. 예. 시간을 30분만 땡기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두 번째, 공중 예배의 종류가 있는데요. 주일 낮 예배가 있습니다. 주일 낮 11시 예배, 우리가 오후 주일
보통 주일 저녁 예배가 이전에는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저녁 예배가 시골에는 지금도 있는데 거의 없고 오후 찬양 예배. 우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찬양 예배를 드릴 시간에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이러한 양육을 위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고요. 수요 예배가 이제 수요일 날 저녁으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수요일 날 저녁으로도 우리가 한 30명 정도 이렇게 참여를 하는 것 같아요. 수요일 날 저녁으로 이렇게 보면은. 그런데 말씀을 사모함과 예배를 사모하러 많이 참석할수록 좋습니다. 그 다음에 금요 기도 모임이 있고 혹은 또 속회 예배가 있는데 금요일 날 기도 예배를 많은 교회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금요 기도 예배. 오후 9시 정도 모여가지고 한 11시 정도까지 이렇게 기도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기회가 되면 저희들도 할 수 있으면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예배의 내용입니다. 세 번째 예배의 내용입니다. 기도가 있고 찬송이 있고 설교가 있고 헌금이 있고 예배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헌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본인의 믿음의 신앙에 따라서 드립니다. 근데 보통 일반적인 교회는 모일 때마다 헌금 바구니를 돌립니다. 그게 좀 우리가 어떤 면에서 조금 불편해 보이는 내용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헌금 바구니 돌리자 그거 아닙니다. 아닌데 보통 일반적으로 모든 교회는 오래전 200년 전 300년 전부터 100년 전 지금까지도 역사적으로 모든 교회는요 주일날 예배당에 올 때 거의 빈손으로 안 와요. 그러니까 주정헌금이라는 것을 합니다. 주일날 올 때도 그렇게 이제 헌금을 드리더라고요. 저는 여기서 서서 주일날 설교할 때 이제 죄송합니다. 제가 저는 헌금에 대해서 사실은 장부도 제대로 본 적도 없고 내용을 본 적이 없어요. 그거 본 적 없는데 제가 딱 서서 이제 설교를 쭉 하잖아요. 저보다 이제 먼저 들어온 분들은 내가 본 적이 없고 뒤에 들어온 분들은 다 보잖아요. 들어와서 뭐부터 하느냐 하고 딱 보면요. 보통 예배당 들어올 때에 이제 우리 같이 헌금 바구니를 돌리지 않는 분들은 돌리거나 아니면은 또 그도 와가지고 여기서 헌금 봉헌 기도를 하거나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안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게 정상입니다. 안 하는 게 정상이 아니고 헌금을 안 하는 게 정상이 아니고 뭐가 정상이라고요? 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걸 이제 아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1.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십니까? 이게 이제 요한복음 4장 23절에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이런 내용의 답은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적어주시면 좋습니다. 찬송은 어떤 자세로 하는 것입니까? 서로 화답하고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나오고요.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떠해야 합니까? 자, 요 내용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 이게 좀 중요한 내용이에요. 저는 설교자로 여기에 서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저의 사상이나 저의 어떤 가르침을 가르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도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저도 말씀을 전하긴 하지만 저도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통해서 알게 하시는 것들을 두려운 마음으로 항상 이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에 있지만 이것이 내 것이 나의 사상과 내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말이 있어요. 뭔 말이냐면 설교자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 전한다. 이게 어떤 면에서는 이해가 되는 말이죠. 그런데 이게 위험한 말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데요.
우리 내가 할 수 있는 게 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을 전해줄 뿐입니다. 전한다고 해서 다 하느냐? 그렇게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제가 말씀을 전하는 저는 뭐가 돼야 됩니까? 슈퍼맨이 돼야 됩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부끄럽게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 내용을 어떤 때는 집에 돌아가서 조용히 누워 있으면서요, 내 스스로 말합니다. 야 임마 니나 잘해라. 내 스스로.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긴 전하지만 그 말씀이 내가 전부 다 할 수 있어서 전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가 할 수 있어서 전한 말이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또 다른 분이 될 수 있고, 또 어떤 상황에서 다른 목회자가 전할 수 있고, 다른 지역교회에서도 전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사상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와 있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함께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구약시대 예배 가운데 설교를 안 했답니다. 그냥 성경만 읽었대요. 성경만. 읽는 그 사람도 대단한 권세가 있는 사람이에요. 읽을 수 있는 것만 해도. 근데 이제 개신교는, 이제 우리가 교회는 지금 바울부터도 시작해서 설교를 했잖아요. 한 말씀을 전달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바울도 그렇게 이제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너희가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이게 이제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4. 구약시대에 온전한 11조를 하는 자들은 어떤 약속을 받았습니까? 구약시대 예입니다. 하늘의 문을 열고 하나님이 쌀 곳이 없도록 부어주었다라고 그렇게 말라기서 3장 1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성도의 의무 가운데 하나가 교제입니다. 교제. 우리가 이 교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특화된 어떤 물이 아닙니까? 교제. 특화된 물이 교제의 어떤 가능성, 가치, 중요성 상당히 어떤 많이 이야기하고 그게 이제 강조점을 많이 두고 있는데, 이 교제가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제를 성경은 교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제는요, 너희를 불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케 하신 이는 미쁘시다. 항상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이것을 교제라 그럽니다. 삼겹줄 가운데 너와 나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이것이 끊어지지 않는 삼겹줄입니다. 사람 세 사람 모여있는 게 삼겹줄이 아니라, 교제라고 하는 그 의미가 그리스도가 빠져버린 것은 그건 교제가 아니고 그냥 사람들 만나는 겁니다. 항상 중심에 누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합력 가운데 중심이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교제다운 교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배워가고 알아가고 있는 것이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시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의 말씀을 들어보면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하는 것들로 나옵니다. 그 교제의 가장 중요한 대목은 너와 내가 아니고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너와 나는 찐한데 예수 그리스도 빠져 있어요. 저 뒤에 가 있어요. 그 교제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교제가 아니에요. 전도, 3. 전도. 성도가 전도하는 일은 생명의 빚을 갚는 일과 같습니다.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와 같이 아직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열매가 되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1. 전도의 명령. 자, 이 전도의 명령은요, 데살로니가 후서 4장 1절 2절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라.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령하는 명령이다. 그래서 이거는 선택권이 없어요. 우리가 때를 얻든지 복음을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하는 것은 선택권이 없습니다. 전도는 특별한 은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는 여러분 특별한 은사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해야 될 당연한 의무입니다. 제가 언젠가 우리 처음에 서울교회 와서 1년 전입니다. 어머니
회에 들어가서 한 말이 기억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전부 다 전도자로 만들고 싶습니다. 전도자로 한번 헌신하시고 싶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하니까 다 들더라고. 정상인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이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당연한 거다. 왜? 내 주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명령하시고 부탁하신 유언입니다. 그리고 엄중한 명령입니다. 선택권이 없는 거예요. 전도를 위해서 협력하는 건, 전도하는 데 협력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이 몸에 지체가 있잖아요. 이 지체가 머리가 요구하는 대로 일치단결하여 한 방향으로 움직여야지 이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머리는 가라앉는데 다리가 안 갑니다. 이건 잘못된 사람입니다. 이 전도는 그와 같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이 교회가 전도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적어도 이견이 없다고 나는 봅니다. 동일한 마음이라고 봅니다.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하나 되게 하신 그러한 이 놀라운 능력인데 이것이 어떻게 되어질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명령은요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겁니다. 내가 밥을 먹고 있다가도 어떤 명령이 딱 떨어지면은 그것이 명령을 하신 그분의 그 건의가 어떠냐에 따라서 시원찮은 사람 같으면 밥도 안 먹고 움직이지만 정말로 엄중하다면 밥숟가락 바로 놓고 튀어나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기본적으로 전도자가 되셔야 됩니다. 어디에 가서는 어느 때나 누구에게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가서 해결할 수 있는 전도자. 전도자까지 안 되면 인도자라도 돼야 된다. 저는 우리 교회에 오늘 주일 예배 때 말씀을 쫙 전하면서 젊은이가 참 많다는 걸 제가 봤습니다. 청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어저께 제가 청년들 몇 명을 만났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 몇 명 있냐? 5손가락. 다른 말로 하면 수없이 많은 청년들을, 이 귀한 인재들을, 이 정말 귀한 일꾼들을 우리가 써먹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미 이거 안 오고 지금 방구석에 들어가 있는 청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낙심한 사람들. 다 끄집어내야 돼요. 젊은 사람들로 일을 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게 해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지 변하는 겁니다. 봐야지 바뀌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11월 1일 오후 몇 시? 본인이 청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다 오세요. 그러니까 나중에 70 다신 분이 나도 와도 됩니까? 본인이 청년이라고 생각하면 오세요. 본인이 청년이라고 모시면 됩니다. 예, 이 전도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전도의 대상, 모든 사람, 땅끝, 세상 모든 사람들이 대상이다. 그 다음에 전도의 상급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급이죠. 해와 같이 빛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상급입니다. 우리 된 최고의 가치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겁니다. 그 최고의 가치에 쓰임받는 또 우리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는 자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는 바로 전도 혹은 선교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전도는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 일을 내 일로 삼는 사람은 하나님, 예수님이 함께하는 것을 늘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4. 봉사. 봉사의 정신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베푸신 사랑에서 난 것입니다. 봉사는 명령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찾아서 하는 것이며 자기보다 높은 자나 낮은 자를 가리지 않고 충성하는 마음으로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랬는데 이 봉사와 헌신은 조금 다릅니다. 봉사는 의무를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기쁨이 없어도 사랑이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봉사는. 그런데 이 헌신은요 사랑이 수반되지 않으면 하기 힘듭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요 그냥 내가 의무를 가지고 하는 거하고 헌신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근데 부모가, 제가 고아원에 봉사를 참 꽤 오래 다녔는데요.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이 24시간 보호모가 같이 있습니다. 낮밤으로 해서요. 24시간 보호모가 같이 있고 먹고 자고 공부하고 입고 하는 모든 것들은 국가가 책임져 줍니다. 풍성합니다.
그런데 그 부모들이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아이를 키웁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 뭔가 빠진 게 있어요. 딱 보면 표가 납니다. 뭐가 빠진 줄 아세요? 사랑입니다. 사랑이 고픈 거예요, 애들이. 배가 고픈 것이 아니라. 그게 이제 뭐냐면 헌신, 봉사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사랑을 가지고 교회에 봉사하는 것은 헌신하는 겁니다. 내 안에 사랑이 있다 없다를 우리가 따져볼 때 정말 저 사람이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볼 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있으면 된다고 봐요. 두 가지가 있으면 이 사람은 사랑이 있는 사람입니다. 첫째, 자, 남녀 간의 어떤 그 사랑을 한번 해보세요. 첫째 딱 일어나는 것은 콩깍지가 뒤집어 쓰여집니다. 제가 굉장히 감사하는 것은요, 나는 우리 아내가 어릴 때 데리고 온 것을 나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이 23살 때 제가 장가를 갔거든요. 만약에 25만 됐으면 아마 저한테 시집 안 왔을 거예요. 콩깍지 딱 뒤집어 쓰이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야. 그게 바로 그냥 이게 허물이 안 보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약점이 안 보입니다. 약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거 다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대한 사랑이, 주님에 대한 사랑이 내게 있으면요, 약점이 덜 보이고 허물이 안 보이고 큰 문제도 다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응?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사랑만 있으면. 사랑은 흔한 죄를 덮는다 그러잖아요. 모든 허물을 덮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랑이 충만하고 교회에 대한 사랑이 충만하면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안 된다가 아니라 된답니다.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사랑은요, 그 마음에 사랑이 있으면 뭔가를 주고 싶어 합니다. 빼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저도 자식들을 둘이를 키워봤는데 정말 부모 마음을 알겠어요. 뭔가를 얘들에게 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다 있는 겁니다. 뭐, 내 아내에게도 마찬가지지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어떤 사랑이 있을 때는요, 무엇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성도들에게 드리고 싶어 하고, 주고 싶어 하고, 나누고 싶어 하고, 베풀고 싶어 하고, 그게 기본적인 사랑에서 나오는 은사라 그래요. 은사의 기본은, 교회에서 어떤 헌신을 위한 은사, 봉사의 은사의 기본은 마음 가운데 내가 더 실력이 있고 아니면 조건을 갖추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주는 겁니다. 베푸는 겁니다. 섬기는 겁니다. 사랑이 내 안에 충만되는 거예요. 거기서 헌신이 나오죠.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을 쓰셔요. 저는 우리 안에 오늘 이제 사실 11시 11월 첫 주 11시에 모인다라고 3시에 모인다라고 하는 거 오늘 뭐 강구하려고 마음먹은 건 아닙니다. 설교하다가 하나님이 그런 정말 강력한 마음을 주는 거죠. 청년들을 지금 어저께 몇 명을 만나고 그전에 또 몇 명을 잠깐 만났는데 정말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재원이고 이 교회의 축복입니다. 그 젊은 사람들.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더라고요. 오늘 쫙 들어보고 지금도 많이 계시네요. 많이 가셨는데도.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는 정상적인 그러한 이 은혜의 충만함이 있다면, 사랑의 충만함이 있다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저는 한번 늘 설레는 마음을 가집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그죠? 전쟁이 힘들긴 하지만, 고통스럽긴 하지만, 이 하나님의 일함을 볼 수 있는 최고의 자리입니다, 그게. 날마다. 근데 간혹 생각합니다. 한 방 맞으면 죽는데. 한 방 맞으면 죽는데. 그 한 방을 하나님이 피해가게 해주셔야 된단 말이죠.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힘을 한번 모아봅시다. 봉사의 본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이셨습니까? 제 아들의 발을 씻기면서 보여줬다라고 나오고요. 다섯 번째가 교육입니다. 우리 교회가 교육하는 교회. 지금 수요일 날도 수요일 날은 아니고 수요일 날 오후에 지금 이 내용이 양육을 위한 교육입니다.
이어지면 이어지고 계속 이어져서 이렇게 갈 거예요. 이 가운데 쭉 이렇게 믿음으로 배우고 참여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미 저희 교회는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그런 파트가 지금 생겨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또 전도사님 가운데서 그 일을 하는 분들이 나옵니다.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우리가 계속 복음을 전하잖아요. 계속 복음을 전하면 새로운 사람은 계속 태어납니다. 산부인과 의사가 모든 걸 다 할 필요 없습니다. 애 낳는 것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태어나니까. 그 다음은 누가 합니까? 소아과 의사가 하면 되잖아요. 우리도 이 교회는요, 교회가 존재하는 복음은 계속 전해집니다. 새로운 사람들은 계속 태어납니다. 한 사람이든 10사람이든 100사람이든. 그러면 계속 제대로 가르쳐야지 이게 성장하고 이게 선순환. 탄생, 양육, 교육, 훈련, 파송, 또 탄생 계속 돌아가게 될 거예요. 거기에 이제 일꾼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여러분들이 정말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일꾼,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성경 말하는데 성도로서 부르심을 받은 합당한 의무, 합당한 충성이라는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또 나타나서 좀 귀한 역사가 내 주변에서 이 교회 가운데 크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랬고 또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하셨사온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부름을 받은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교회 가운데서 마땅히 해야 될 의무에 대해서 충실히 배우고 또 순종하고 실천하는 그리고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 시간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리고 남겨진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